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과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4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 멀리 왔어요. 거의 끝을 바라보고 있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시험을 이기는 것과 3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이 숫자 3과 무슨 연관이 있길래 갑자기 3이라는 숫자가 나타났을까요? 저도 고민하다가 3이라는 숫자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시험 들었다는 말 자주 사용하시죠? 시험 들었다는 말 못 들으신 분 없으시죠? 각자 내가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는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시험 들었다는 말을 다 사용해 보시거나 딱 한 번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시험이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무겁죠. 무겁지요. 거기에 빛이 있기보다는 어둠이 있고 평안이 있기보다는 두려움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치가 못해요. 빛이 없습니다. 어둠이 주관하는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시험이 들지 않겠다고 해서 시험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쑥 들어와요. 갑자기 쑥 파고듭니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는 언제나 매 순간 1초가 아니라 1초를 이렇게 더 나누게 되면 뭐가 되죠? 단위가 또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이라도 시험은 순간 확 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단이 그렇게 만듭니다. 원래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엇을 가려낸다는 뜻이에요. 가려낸다. 예를 들어서 곡식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걸 가려낼까요?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영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선과 악을 가려내는 거예요. 또 이제 사람으로 또 얘기를 더 들어가면 어떤 사람의 신앙 정도를 가려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충실 그리고 성실, 진실 아니면 온전함 나뉘어지지 않는 어떤 완전한 상태 그리고 선행, 불변성, 어떤 절개 그 사람의 어떤 본성 가장 지고한 본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내 속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가려낸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우리가 나쁜 것으로만 보자면 시험이라는 그 말 자체에는 아주 어두운 요소만 있다고 판단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가려지는 거죠.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려지고 나누어지는 그 결과가 만약에 악이 되거나 어두움이 되거나 그리고 알곡이 아닌 가라지가 되버리면 그것은 그 결과가 뭐로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드러나요. 말씀을 대적하는 행위로 드러나요. 성도를 싫어하게 되고 말씀을 싫어하게 되고 빛을 싫어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둠일 때는 이 빛에 반짝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자기가 어둠일 때는 점점점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더 깊은 어둠, 끝이 없는 어둠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시험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이라는 결과 자체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눠진다고 했죠. 가려진다고 했죠.
어둠으로 가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어둠을 향해서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 시험 속에서 빛으로 내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게 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어디를 향하게 돼요? 결국 말씀의 결론인 영생에 이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왔을 때 시험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라는 요소 속에서 내가 어둠을 잡을 것이냐 생명의 말씀인 빛을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사망이냐 그리고 영생이냐라는 그 두 가지 갈림길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한 사례를 성경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다 아시는 거죠? 어떤 내용일까요? 자, 시험을 누가 먼저 당했어요? 남자가 당했나요? 여자가 당했나요? 여자가 당했어요. 자, 근데 제가 수요일에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 보이는 여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씨, 즉 말씀의 씨앗이 있는 존재가 신령한 남자, 말씀의 씨앗이 없는 존재는 그냥 신령한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남자, 여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자는 빛이 있는 자죠. 빛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있기 때문에 남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말씀의 씨앗, 그 말씀의 빛이 없는 자들은 그 말씀의 씨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남자, 여자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자, 여자에게 누가 접근을 했나요? 뱀이 접근했어요. 뱀이. 창세기 3장에서. 그쵸? 뱀이라는 존재가 접근을 했는데 왜 여자에게 접근했을까요? 말씀이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아직 말씀의 씨가 아직은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만드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남자이고 아담이에요. 그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갈비뼈는 실제적인 갈비뼈가 아니라 에쳔이라는 그 말씀의 본질, 에센스, 정수, 즉 그 남자가 갖고 있는 말씀의 핵심을 통해서 어떤 한 존재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한 대상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 여자인데 말씀이 아직은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누구를 쓰러뜨리기가 더 쉬워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쵸. 그래서 여자에게 접근한 거예요. 여자에게 누가? 뱀이 접근을 했습니다. 자, 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어디에 밀착이 되어 있어요? 땅에 밀착되어 있죠. 혀는 한 혀인데 어떻게 갈라져 있어요? 둘로 갈라져 있죠. 무슨 얘기예요? 그 사상과 삶이 어디에 밀착되어 있는 존재예요? 땅. 창세기 1장 2절에 그 땅이 공허, 혼돈, 흑암이 깊음에 있는 어둠인 존재, 어둠의 결정체인 존재인데 그 뱀이라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사단의 존재가 뭘로 했습니까? 이 혀로 말을 합니다. 그럼 뱀이 하는 말은 거기에 참이 있을까요? 아니면 거짓말만 있을까요? 한 혀로 두 가지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뱀이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말을 겁니다. 말을 걸었다는 거죠. 그럼 여자가 그 뱀의 말을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이 옵니다. 뱀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을 들었어요? 거짓을 들었어요? 거짓을 들었죠. 그럼 거짓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듣게 되면 그 모든 거짓말들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거짓말을 여기 창세기 3장에 드러난 한 번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수차례 계속 접근을 해서 얘기를 했었을까요? 자, 여자는 자,
제가 말씀드린 여자가 생물학적 여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이 아직 불안정한 여자, 말씀의 씨앗이 내리지 못한 여자에게는 자, 뱀이 등장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거짓말에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냥 어떻게 접근하는 게 뭘 가지고 접근을 할까요? 처음에는 제가 예를 들면 여자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요? 화장품? 백? 백이 그냥 백이 아니라 무슨 백? 명품 백. 제가 브랜드를 좀 몰라요. 어쨌든 저는 사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명품 백, 명품 옷,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 액세서리나 모든 걸 가지고 계속 하나씩 던져주겠죠. 그러면 이제는 보세요. 진짜 뱀이라면, 진짜 보이는 뱀이라면 접근했을 때 여자가 좋아할까요? 도망가죠. 근데 이게 뭐예요? 보이는 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뱀이 딱 등장을 했는데 여자가 그 말을 들어요, 처음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단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접근을 했습니다. 백도 사주고, 그 다음 화장품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만나는 것도 먹여주고, 그러면서 점점 마음문을 열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는 결정타를 날립니다. 무슨 결정타예요? 이제 그 속에 있는 비밀을 캐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 그 말씀을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 비밀을 캐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건 뭐예요? 뱀이 무슨 나무를 먹고 무슨 나무는 먹지 말아야 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질문을 던진 거죠. 살짝 던졌어요. 왜? 어느 정도는 감은 가는데 확실하진 않아. 던졌습니다. 그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2절에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에덴 동산에는 각종 나무도 있고요.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3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무를 먹고 어떤 나무를 먹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셨느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뱀의 말이에요? 하와의 말이에요? 여자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명하여 가로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의미로 먹되. 보세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의미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의미로 먹되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죠.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정령 반드시 기필코 죽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이게 뭐예요? 말을 섞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쵸? 섞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신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기필코 정령 죽는다고 하는데 여자가 하는 말은 뭐라고 돼 있냐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보세요. 뱀의 말을 듣자마자 여자가 하는 말은 뭘 쏟아냈어요? 참말을 쏟아냈어요? 거짓말을 쏟아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듣게 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여자는 가감을 했어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거짓말을 섞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우린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말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을 듣는다는 거는 그 말을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듣죠. 그쵸? 그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은 그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개념이에요. 왜냐면,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뱀이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뱀이 참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말은 맞지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건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 대상을 바꿔놨습니다.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과 악이잖아요. 선했다가 보세요. 처음은 선했다가 뭐 했던 거예요? 악해진 거예요. 처음은 선이었는데 처음엔 빛이었는데 뭘로 끝났어요? 어둠으로 끝났죠. 그런 존재가 선악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잖아요. 열매는 말이에요. 자, 뱀이 어떤 존재예요? 악한 존재거든요. 선했던 존재였는데 악으로 끝난 존재예요. 그 뱀의 말을 지금 하와가 여자가 들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를 꺼내요? 먹는 대로 꿀을 먹으면 꿀을 내뱉어요. 그렇죠? 물을 마시면 물이 나와야죠. 근데 물을 마셨는데 뭐를 만들어냈어요? 거짓말을 만들어냈습니다. 뱀은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듭니다. 독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거짓말은 사람을 죽이는 거짓말이에요.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 거 아니에요. 독을 만들진 않죠? 그쵸? 달라요.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 지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절 말씀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먹는 거 나왔죠?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 보는 거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됐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 지금 뱀의 말을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져. 눈으로 보고 있어요. 뱀의 말을 듣자마자 이 꽃을 보는데 꽃을 아름답다고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보는 거예요? 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뱀의 말이 끝나자마자 뱀의 말을 먹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보자마자 6절 말씀의 결론이 나옵니다. 여자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어떤 나무를 봤어요? 자, 분명히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인지 생명나무를 전체 안 나왔습니다. 에덴 동산 한 가운데 있는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선악과라는 말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결과는 뭘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똑같은 생명의 말씀이지만 똑같은 생명의 생명수이지만 그 말씀을 먹는 각자의 신앙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생명이 될 수도 있어요.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영생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그 나무를 본즉 이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봤는데 지금 전에는 안 봤어요? 뱀이 말하기 전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지도 못했나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보고 그 다음에 각종 나무도 보고 선악과도 봤는데 지금 뭐예요? 뱀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나무를 본 적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뱀의 말을 듣자마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먹는 거는 육체적인 차원이죠. 보는 거는 영혼, 혼적인 차원이에요. 혼적인. 그러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거는 어떤 차원일까요? 영적인 차원이에요. 하와의 영과 혼과 육이 뱀의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보는 것이, 먹는 것이
그리고 신앙의 말씀으로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을 심어준 그러한 시각으로 보고 먹고 그리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의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게 됐어요. 영과 혼과 육이 타락했습니다. 이 세 가지 먹는 것 그리고 보는 것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듣는 것 영적인 차원이 다 타락을 했습니다. 다 타락을 했어요. 세 가지가 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어떻게 된 건가요? 합격한 게 아니라 탈락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었지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만 타락한 게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를 전도한 신령한 남자인 아담에게까지 그 말을 먹였습니다. 거짓말을 먹인 거예요. 아담까지 타락하게 되어진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뱀의 시험이었어요. 그럼 시험이란 부분은 최초에 어떻게 접근하는 겁니까? 어떤 관점에서?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영과 혼과 육의 단계로 시험이 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의 첫 번째 시험이 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뱀의 시험을 시작한 인류 역사가, 타락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었어요? 스스로 이제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나요?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 뒤에 누가 접근을 했나요? 마귀가 접근합니다. 마귀가 접근을 해서 또 시험을 해요. 어떤 측면에서 시험을 할까요?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영혼 육의 시험을 또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말씀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3절 말씀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하면서 시험을 시작합니다. 시험을 시작해요. 자, 그러면 옛뱀이 했던 세 가지 접근을 통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시험을 하겠지요. 먼저 먹는 게 뭐예요? 먼저가 먹는 거예요. 뭐였어요? 먹음직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자, 마귀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 첫 번째가 역시 먹음직이라는 먹는 것의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금식은 물 한 모금도 안 마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래요. 뭐예요? 먹는 시험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인데 뭐가? 마귀가 접근한 거죠. 마귀가 접근해가지고 또 시험을 겁니다. 왜? 첫째 아담인 아담을 타락시켰던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님도 타락하게 만들어서 인류 역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구속사의 어둠의 존재가 마귀인데 마귀가 시험을 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 이 꽃잎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감이 없습니다. 최소한 3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금식을 많이는 안 해봤어요. 3일 굶게 되면은요, 이제 별이 보입니다. 진짜 별이 보여요. 빙빙빙빙 별이 보여요. 이제 현기증 증상이 일어나면서 돌이 정말 떡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겪어봤거든요. 3일을 온전히 금식을 해봤어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그리고 3일을 넘기지 못하면 10일도 못하고 20일도 못하고 30일도 못하고 40일 못해요. 3일이 어찌 보면 분기점이거든요. 해보셨나요? 네. 뭐가 보이나요? 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보이시나요? 먹을 거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먹을 게 엄청 보이던데. 아니,
네? 마음이 맑아집니다. 맑아지시는구나. 그걸 속마셔. 저는 신앙이 어려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먹을 게 보여요. 근데 40일을 금식을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과 사람의 그 모든 육체적인 한계를 다 갖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쵸?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 금식하는 동안 사단 마귀가 가만히 놔뒀겠어요? 엄청 괴롭혔겠죠. 기도하지 못하게 그 40일을 다 깨게 만들어서 엄청 혼돈하게 만들었겠죠. 근데 40일을 금식을 끝나시고 지금 마귀가 접근해서 뭐라고 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뭐라고 해요? 먹는 시험을 했습니다. 먹는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이 보이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먹음직스러운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이겼죠?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이 또 시작되겠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보암직이겠죠. 자, 보암직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큰 성전이 뭐가 있을까? 옛날에 뭐 충현교회나 영락교회 보면은 이 종탑이 크죠? 종탑이 크잖아요. 거의 꼭대기에 있다 세웠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더 높은 교회도 있어요. 꼭대기에 세우면은 이스라엘 당시에는 거기에 이 세상에 이스라엘 전역이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자,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래요. 이게 무슨 시험이냐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딱 올라서면은 이 세상 모든 마음이 다 보이죠. 근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 뭐냐 아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너희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찔러 보는 거예요. 뛰어내려봐. 그러면 사람의 사자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딱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전 세계 인구가 다 생방송으로 보는 가운데 성전 꼭대기에서 한 사람이잖아요. 꼭대기에 뛰어내렸는데 안 다치고 사뿐히 내려앉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래야 대스타가 돼서 여기저기서 광고 몰려오고 온갖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겠죠. 모든 권력, 정치, 돈, 할 것 없이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 그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건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시킨 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예수님께서 사단 말을 듣게 되면 어떤 내용의 말이 됐든 간에 그 주인은 누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되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자, 주 너의 하나님, 즉 나의 온전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사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니까 더 이상 사단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인은 사단 마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보암직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뭐가 남았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자, 이게 어떻게 시험을 했냐면 지극히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보세요.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성전 꼭대기보다 더 높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극히예요.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땅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천하만국이에요. 지극히 높은 산이 어떤 보이는 차원의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천지 만물을 가리킵니다. 우주 만물을 가리켜요. 그냥 사람 차원에서 지극히 높은 산이 그냥 어떤 산이겠거니 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지극히 하늘하는 그 말 자체가 이 천지 만물 모든 권력과 영광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제는 교회 종탑에 올라갔을 때는 이제는 그게 안 먹혔거든. 그럼
더 큰 권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누구에게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 예수님께 지금. 근데 다 보여준 다음에 뭘 하라고 했어요? 내게 절하면.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절하면. 뭘 주겠다? 이 천지 만물의 모든 권력과 영광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을 때 이 모든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뺏겼어요? 사단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쵸? 그러니까 야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거 다 누구 거? 다 네 거 하는 걸 해줄게. 그럼 보세요. 그걸 얻기 위해서 사단 마귀에게 절한다는 건 뭐예요? 절한다는 거는 굴복한다는 거죠.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주인이 또 누가 된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응?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그를 섬기라. 섬기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교만은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이 천지 만물을, 이 우주 만물을 다 누구의 손에? 너에게 주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사단 마귀에 절을 해요? 경배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절을 하라고 했을까요? 아담이 타락한 뒤로 아담이 인류의 대표되는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 인류가 타락을 했고요. 전 인류가 타락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지만 지금도 우리는 죽고 있잖아요. 왜? 왜 죽어요? 죄의 결과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오셨다고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에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타락한 인류 역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마지막 첫 번째 더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47절에 보니까 원래 첫째 아담인 아담 타락 이후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뭘로 오셨냐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에요. 마지막 구원, 너희 죽을 몸을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이 각자 내가 속한 인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마지막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오셨던 그 아담으로, 즉 마지막 아담이신 아버지의 역사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까지 무너지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죽음밖에는 남는 게 없었을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기회조차 아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던져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던 그 죄를 짊어지시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버지로 다시 오시는 길을,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먹음직, 보암직, 그리고 지옥게 할 만큼 탐스러움의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듭니다. 마귀가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그럼 시험이 있으면 몇 가지 시험일까요? 당연히 세 가지예요. 당연히 세 가지예요. 자,
여자는 세 가지 시험을 받았다가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첫째 아담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기셨죠. 자, 사람으로 오셨죠. 사람으로 그 시험을 전부 다 이기셨어요. 그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죠.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람인 각자 나 역시 이렇게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냐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라. 다 아버지의 길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말씀드린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슨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첫 번째 시험인 먹음직이죠. 자, 제가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 혼, 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육에 해당하는 게 먹음직이에요. 사람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세상이 어떻게 지금 어떤 걸 가르쳤냐면 육신의 정욕, 먹는 거예요. 먹음직.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암직. 보암직이에요. 보는 거예요. 먹는 거죠. 먹는데 안 먹으면 죽죠. 근데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요즘에 자녀들이 뭘 좋아해요? 핸드폰만 있으면 뭘 해요? 게임이죠. 제가 오락이라고 했더니 아빠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써요. 게임이에요. 뭐 그런 거예요. 핸드폰만 보면 뭐에? 게임에 빠져요. 그쵸? 그쵸? 근데 거기 성경 말씀에 게임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그쵸? 뭘 볼까요? 뭘 봐요? 뭘 봐요? 주로 뭘 보세요? 뭐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거? 구체적으로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옷을 좋아하면 옷만 봐요. 네, 정치를 좋아하면 정치만 봐요. 그쵸? 마찬가지예요. 뭘 보느냐에 달린 건데 뭐예요? 정욕이라고 되어 있죠. 안목의 정욕, 욕심이에요.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도 다 욕심이죠. 어떤 욕심? 시작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욕심에서 전부 다 시작되는 게 먹는 것,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나 왕년에 뭐 한가닥했어. 나 왕년에 국회의원이야. 나 왕년에 교수였어. 나 왕년에 뭐예요? 그 자랑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속에는 탐스럽게 할 만한 그 모든 내 명예, 권력과 그 물질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게 영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육의 타락을 가져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않으면,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이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당연히 먹음직스럽다,
보암직스럽다.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이 영혼육의 시험을 이긴 자가 바로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보세요.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이긴 자, 실패한 자는 이 땅에 거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대요. 영원히 거한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야? 하나님의 뜻. 마태복음 4장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셨잖아요. 9절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말씀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즉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마음, 심령, 공허, 혼돈, 흑암이 가득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누굴 봐요? 사단마귀 옛뱀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아들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믿는 게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자가, 그렇게 해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이 아니라 마귀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된대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호련히 다 변화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큼 지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영혼 육간에 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위에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세상 무엇을 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영혼육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즉 이기는 자,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자가 마지막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과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먹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마지막 나팔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생이라고 하셨던 요한일서 25장 21절,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영생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세 가지 시험을 이제는 통과해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말씀으로 변화에 이르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시어서 이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하여 이 세 가지 시험, 먹는 것, 보는 것, 또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모든 세 가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심으로 생명나무 과실 마지막 변화와 영생의 말씀을 먹게 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나팔을 통해서 이 땅에 택한 자를 불러 모으는 신령한 아버지의 영육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